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과 비전, 희망의 아이콘이라 하면은 요셉을 말하겠죠. 새해 비전, 새해 희망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매료되는 것은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어디서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하는 거고, 그가 꿈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꿈을, 그의 비전을 우리는 말하죠. 요셉 가문을 보면 고센 땅으로 건너갈 때는 불과 7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개 종족이라기보다도 한 가족 정도에 불과했던 그 고대 사회의 모습인데 전혀 주목받을 수 없는 가문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이게 정말 희망, 성공의 그런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신앙적인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을 통해 요셉 얘기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까지도 이 노예의 신, 이 노예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이 노예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잘되게 하고 있다, 인정할 정도로 이 요셉의 삶은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애굽 시위 대장이라고 하는 장교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분명 대단한 거죠.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도리어 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하고 아예 간섭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사람, 이거 사실 우리 소망 아닙니까? 우리 꿈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형통하기를, 잘 풀리기를. 오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내가 손대고 내가 일 하나 하면은 대박이 나는, 정말 나는 내 손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 삶에도 풍성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 때문에 복을 누릴 정도로 형통한 사람, 젊은이들의 이상형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형통한 꿈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요셉의 성공한 거, 형통한 요셉의 모습만 생각하면은 그가 잘 풀리고 모든 것 즐거움과 기쁨, 보람이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삶은 잘 풀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요셉도 엄청난 두려움, 고통, 죽음의 시간도 겪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그 놀란 표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형들의 시기와 또는 죽일 듯이 공격하는 그 형들, 두려움, 꺼내주는가 싶더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공포입니다.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돈에 팔려가지고. 그리고 노예 시장에 빨가벗겨져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근육이 좋은지, 이거 데리고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는지, 사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리저리 짐승을 보듯이 다 검사를 하고 비참하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통했다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니까, 아, 그는 정말 보람있게 잘 살았겠다.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 지켜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성경 보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 잡아주십니다. 오늘 바로 시 105편을 통해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서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이삭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 후손과 함께하고 영원히 너희들과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목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거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을 오늘 말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시인은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형통함, 요셉의 성공, 꿈을 꾸자, 우리도 요셉처럼 되자고 말하지만, 이 시인은 요셉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는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을 했죠.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렸다고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특별히 18절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라는 게 족쇄거든요. 두 발에 발목에 족쇄를 채워놨어요. 이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그런 지역에 노예나 또는 종살이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죄수들의 모습이 일반적 모습이다 이거예요. 시인은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옥살이를 했는지를. 그리고 특별히 이 주가 달려 있어요. 18절, 몸에 주가 달려 있는 밑에 뭐라고 했냐? 히브리어로 혼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할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넋이, 내 정신이, 내 모든 이 지금 상태가 쇠사슬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다리에는 족쇄가 채여 있고 내 몸에는 쇠사슬을 묶어 놓은 거예요. 괴짝을 쇠사슬로 꿰어 놨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요셉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옥살이하고 뭐 잘 풀렸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잘 섬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요. 감옥에 끌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연단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아마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육체도 되지만 넋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혼이 빠져버렸다, 넋이 빠져버렸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내가 그래도 집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도련님으로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내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노예가 되고 심지어 죄수가 되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에도 다행이죠. 이 파렴치한 범으로 몰려서 그 집주인이 그때 죽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요셉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신세, 내 몸, 내 형편, 정신이 혼비백산한 그런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시간 안에 복을 누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믿음을 저버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볼 때에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바로 앞에 굴복해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름대로 다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아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알았던 하나님,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제사하고 모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있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요. 진실하게 살려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어찌 지으리까 하면서 끝까지 그 정결까지도 지키려고 했는데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보답이 아니고 도리어 이런 핍박과 오해와 또는 죄수의 신분으로 고난을 받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와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 다 마음에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예수 똑바로 한번 믿어봐야지, 성경 한번 통독해야지, 제대로 한번 주일 한번 지켜봐야지, 올해는 정말 하나님 좀 예년과 다르게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마음인데요. 그러면 잘 돼야죠. 잘 풀려야죠. 뭔가가 길이 보여야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 이거죠. 마음먹은 그날 일 터지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누가 딱 나한테 상한 말 한마디 해가지고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 사람은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우리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요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상한 꿈도 꾸고 뭔가 영광도 누리고 잘 될 걸 자기도 알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삶이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게 뭘까요? 오늘 이 시편 105편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욥을 통해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다고. 이 수많은 고난, 이 수많은 고통이 나를 단련하여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거라고,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욥이 위대한 것처럼 요셉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꿈도 하나님이 그 꿈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해가지고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 되게 하고 별이 되게 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조차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꾸었던 그 꿈들,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세상이 나한테 절하고 내가 빛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 지금 이 감옥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한 일인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힘들거나 잘 되거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내가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내 형들에게 복수한다, 내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한다, 그런 꿈을 꾸면서 막 감옥에서 막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거죠. 근데 요셉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꿈꾸게 하셨고 그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고요.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앞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요셉은 가면서 내 인생 이거 어떡하나,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지만 이 시인은 보았던 거죠. 요셉의 고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 민족을,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갔기 때문에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살아남았고 나중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까지 그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내고 살아남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힘들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또 2020년 우리가 다 꿈꾸고 가지만 한 해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오고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약속과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줄 알고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고 뭇 백성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누가 감옥에 보냈나요? 보디발이 보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나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족쇄를 채우고 왜 내 몸을, 내 혼이 빠지게 이렇게 나를 쇠사슬에 묶여놓고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네가 요셉을 통해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이 요셉의 믿음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억울함도 불평등도 재난도 고난도 분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더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더 멋진 글을 쓰시려고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꿈도 사실 없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꿈 꾸셨어요? 막 12별이 절을 하는 걸, 그런 꿈을 꾸고 지금 뭔가 지금 앞날에 큰 일을 이룰 거라고 우리가 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막 꿈을 주셔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을 이룰 거라고 그런 걸 붙들고 지금 가고 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그저 평범하고 아직 그런 꿈 꾸지 못했고 아직도 이 현실은 어렵고 당장 내일이든 올해 내가 살아나갈 생각만 해도 아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목합니다. 요셉 역시 그 고난의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여러분 또 생각하십시오. 뭐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얘기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바로 풀어준 것도 아니고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하나님 언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 나를 감옥에서 빼내주실지 그 애타는 시간들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이겨낸 거예요. 순간에는 흔들렸겠죠. 방황했겠죠.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도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과거를 생각하면 형들,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온갖 내 안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믿음을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엄청난 일을, 자기 집안, 부모, 형제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살려내는 엄청난 이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됐던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려움도 오지만, 정말 믿음 지키려고 하면 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중단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됨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우리를 내팽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 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우리를 예비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멋지게 귀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대한 이 민족의 등불이 되는 교회로 쓰실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연예인 얘기 안 한다 그러면서 한 명 하려고 그래요. 박나래 이번에 MBC 연예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글을 읽어봐요. 솔직히 너무 받고 싶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세 번째 연예대상 후보까지 와가지고 이번에 됐더라고요. 두 번 다 안 됐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뭐 안 되니까 또 그냥 또 내년 하면 되겠지 그럴까요? 기회는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내가 이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받고 싶었고 그랬지만은 그걸 못 받은 거죠. 어머니가 오셨대요. 2년 연속으로 딸이 연예대상 받을까 봐. 근데 못 받았던 거죠. 올해도 오셨어요. 근데 방송국을 못 오셨대요. 또 떨어질까 봐. 서울에는 와 있었지만 정말 그날은 딸이 연예대상을 받았는데 엄마는 결국 다른 데서 그걸 TV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키가 148cm입니다. 많이 작죠? 근데 여기 무대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처음으로 사람 정수리가 보이네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 안 했고 누군가의 위에 있다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시선은 여러분의 턱 아니면 콧구멍이었어요. 항상 여러분의 바닥에서 위를 우러러 보는 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참 키 작은 사람 몰랐네요. 제 콧구멍을 보고 있는 줄. 참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박나래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거든요. 쟤는 뭐 잘 돼도 별로 질투가 안 일어날 정도로 복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인생은 괴로웠다고요. 그냥 재미있게 한다고, 웃긴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 상처와 지금까지 무명으로 또는 뒤에서 무대에서 고생했던 거는 다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요, 저는 사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능인 박나래는 TV에 나오면 저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박나래는 나빠도 예능인 박나래는 선한 웃음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그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있겠습니다. 어차피 작아서 높이도 못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 속에 사람 박나래는 나빠도 예능인 박나래는 선한 웃음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찡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잘난 것도 없고 별로 썩 좋은 것도 없어요. 정말 별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을, 은혜를 끼치고 내 행동, 내 말, 내 삶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달에 소금이 되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한 인간으로 보면 내놓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태중에 이미 나를 복중에서 선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 뭐라고 그래도 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이다. 나 올해 앞날이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응할 때에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심으로
나는 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걸어가는 겁니다. 정말 2020년 한 해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고 올 한 해 끝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고 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의 모든 꿈, 소망 다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올 한 해 놀라운 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오직 믿어 끝까지 우리 주님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오니 역사해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마지막 그날의 하나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버지 손이 붙잡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